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2025년도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지요.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려면 힘을 내야 됩니다. 또 2026년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면 역시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하다고 TV 앞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데 더욱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드린 예배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드린 예배 첫 번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예배다.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아멘. 자, 지금 이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었다 그 얘기예요. 마치 노예가 주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엎드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 늘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자기 어린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의 대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교장 선생님 같은 나이 50대에 아주 연륜이 있는 지극한 그런 분인데요.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내 어린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자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아멘. 동방박사가 그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만 온전히 섬깁니다. 예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팀장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대표인 분도 계시고 사장님인 분 계실 것이고 세상에서는 다 한자리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은 세상, 명예, 직분, 권세 다 내려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복장도 중요해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 갈 때는 결혼식에 어울리는 멋진 예복을 입어야 하고요.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경건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수영장 갈 때는 수영복 입고 가야죠. 괜히 수영장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원피스 입고 돌아다니면 아주 안 어울립니다. 제가 2017년도 설날 때입니다. 1월달 우리 가족들 데리고 처음으로 요 덕산 니솜 스파게슬 수영장을 갔어요. 추운 날이지만 그래도 이제 실내 수영장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갔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그리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수영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 그럼 다른 사람 뭘 입었냐? 래시가드라고요. 이게 이제 몸에 딱 달라붙는 긴 옷 있잖아요. 이제 몸 보호하려고 그걸 다 입고 있더라고. 우리만 수영복을 입은 거예요. 수영복. 오래간만에 가서 몰랐어요. 분위기를. 그게 마치 벌거벗은 원숭이 같더라고. 살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우리만 다니고 게다가 또 얼마나 추운지. 래시가드 살까 봤더니 또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 안에서. 구명조끼만 빌려가지고 그거 입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민망하던지 마치 무슨 벌거벗은 원숭이처럼 그 꼴이 돼버렸더라고. 혼났습니다. 어떤 장소든 그 장소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요, 늘 깨끗한 예복, 가장 멋진 옷, 김치 국물 묻지 않은 옷 있잖아요. 그 옷 집에다가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의 눈과 제 눈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제 시선이 맞을 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창밖을 보는 분이 계세요. 창밖에 여자가 안 보입니다. 다 썬팅해놔가지고 창밖에 보이지도 않고요. 또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바닥을 보는 분이 계세요. 바닥에 돈 안 떨어졌습니다. 돈도 안 떨어져 있고 주보를 열심히 보는 분도 계세요. 예배 전이나 끝나고 보십시오. 예배 때에는요, 설교자의 눈을 봐야 돼. 그러면 더 크게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예배다. 엎드렸다.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이 드린 예배는 죽은 자 같이 된 예배다.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자, 지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이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아주 휘황찬란한 초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 입에는 좌우의 날성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휘황찬란한 초자연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위험 앞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몸이 얼음장처럼 마비가 돼버렸어. 그 위험 앞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리면은 헌제자가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습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팔, 다리, 목, 얼굴 다 잘라서 각을 떠서 깨끗하게 물로 씻기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더라. 할렐루야. 원래는 내가 죽어야지요. 죄를 지은 건 나지. 짐승이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지 못하고 대신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교만,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못된 것들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아직 덜 죽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교만이 살아있습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자랑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요, 연예인들 중에서요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내래 씨인데 크게 3가지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비의료인한테 시술을 받은 의혹이 있고요. 또 매니저들을 갑질해가지고 매니저들한테 막 폭언을 입삼고 24시간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켰는데도 제때 월급을 주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친인척들에게 회사 돈으로 주면서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의혹들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져야 되겠지요. 이 일을 때문에 지금 이 박나래 씨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숙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연예인들의 이런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챙기기도 바쁜데 뭐 여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비단 이 박심환의 경우일까? 아닐 겁니다. 연예인들 다 전부 조사하면은 분명히 이런 비슷한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청문회에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하면은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다 나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고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왜?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 악한 본성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교만, 내 자랑, 높아지고 싶은 마음, 돈이 있으면 누리고 싶은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갑질하고 싶은 마음, 이 악한 본성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된 예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 예배를 통해서 죽이면 또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항상 이 악한 본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또 살아나면 또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거고요. 어느 순간 또 살아나면 또 죽이는 거고요. 물로 씻겨야 되고요. 불로 태워야 되고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드린 예배는 오른손을 얹어주신 예배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하면 요한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예배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솔로몬의 1,000번째예요. 솔로몬이 나이 한 20살쯤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 했냐?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의 한 1년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에 3번씩 333일 1년 동안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쁘겠어요. 할 일이 태산 같을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취임하고 나서 1년을 예배 제사 드리는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정성을 다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점심 때 와서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만 1년 동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정성을 보시고 밤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나라에 있는 백성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나한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이화를 드립니다. 매년 장흥에서는요, 국제통합의학 박람회가 열리는데 올해로 15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도 어떤 50대 후반의 남자가 자기와 또래가 비슷한 가깝게 지내는 스님하고 이 박람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의학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체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자기의 실제 나이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몸 상태를 말해주는 신체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50대 후반이 신체 나이를 쟀더니 87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원래 나이보다 30년이나 더 늙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 기계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순 엉터리야. 내가 어떻게 나이가 신체 나이가 87세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같이 온 이제 같은 또래의 스님한테 스님도 한번 재봐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스님은 신체 나이가 10살이 나왔어. 10살. 시온 한 7살 되신 분인데 10살이라는 신체 나이가 나와. 그러니까 이 스님은요, 매일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소식하시고 연불 외우고 또 일정하게 일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어린아이처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50대 후반은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일찍 눕고 그냥 그러니까 배만 나와가지고 신체 나이가 87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도 두 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있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등록할 때 나이가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영적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등록 나이는 많지요. 그러면 영적 나이도 깊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교회 뭐 10년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영적 나이가 낮냐? 그건 아닐 겁니다. 영적 나이가 깊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물론 예전에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예전에 나도 청년회장도 해봤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등록 나이만 오래된 나이가 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영적 나이가 깊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체 나이가 젊어지려면 운동해야지요. 영적 나이가 깊어지려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돼.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속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영적 나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발 앞에 엎드린 예배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내년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하는 사업 위에, 또 우리 슈곡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